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들 작정하셨죠? 인사하겠습니다. 다들 작정하셨죠? 네. 혹여라도 찔림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 카드가 남아 있으니까 끝나고 작정하고 카드 함에 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진작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는데 유명하게 정말 그 아름드리 나무의 사진을 찍는, 그분의 사진이 너무나 멋있어요. 그 나무를 찍는 사진작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나무를 찍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다는 거예요.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에 어떤 나무를 딱 발견해요. 그러면 그 나무를 찾아서 가서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고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1박 2일을 그 나무 곁에서 머문다고 해요.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또 해가 질 때 그 나무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관찰하고 나서 이때다 싶은 때를 찾아가서 딱 한 장의 사진을 찍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진이 명작일 수밖에 없죠. 1년의 시간을 들여서 최고로 멋진 순간을 담아내는 사진 작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1년의 사진을 찍으면서 사실 사진 한 장만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분은 그 나무에 정말 365일 변화되는 그 순간순간들을 다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을 거예요. 똑같은 나무지만 봄에 다르고 여름에 다르고 가을에 다르고 겨울에 다른 거죠. 성경이 왜 스테디셀러인지 아십니까? 이 스테디셀러라는 건 꾸준하게 팔린다는 거예요. 꾸준히 인기가 있습니다. 책은. 그게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이 꾸준히 팔리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같은 본문이라도 이게 어렸을 때 읽을 거하고 또 젊었을 때 읽는 거하고 또 노년이 되어서 읽는 거하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읽는 거하고 결혼했을 때 읽는 거하고 부모가 되었을 때 읽는 거하고 그 본문이 주는 의미, 본문이 주는 은혜가 다릅니다. 내 해가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의 깊은 은혜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 노년에 그리고 오랜 시간을 곁에 두고 읽었던 그 성경의 말씀이 정말 깊이를 더해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아는 본문일지라도 날마다 좀 새롭게 보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이 본문 아는 거지 라고 해서 내가 아는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땐 앞글자 읽고 뒷글자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처음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분명 그 본문 안에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분명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 얼마나 유명한 본문입니까? 이 본문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성경 용품을 파는 곳에 가면 늘상 성화가 걸려 있는데 그 성화가 어떤 성화냐? 이 멋진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내려오는 그 성화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어떤 은혜의 포인트를 딱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본문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본문만 나오면 그때 받았던 그 은혜 이퀄하고 끝내죠. 근데 제게는 이 본문이 아까 고목을 찍는 그 나무를 찍는 사진 작가처럼 때마다 많이 변천사를 겪어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본문을 딱 접했을 땐 저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막 무리를 이탈하여 즐기다가 어느 순간인가 딱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캄캄해지는데 주위에 양들의 소리도 안 들리고 목자의 소리도 안 들립니다. 이 양이 점점 두려워지는 거죠. 힘차게 울려고 하지만 여기저기서 동물들의 소리가 나니까 힘차게 울지도 못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서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양을 찾는 목자의 소리. 내가 막 힘껏 외쳐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위치를 알리면 그 목자가 한달음에 달려오죠. 그리고 나선 이제 지쳐서 두려워서 떨어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는 그 양을 그 목자가 어깨에 들쳐매고 그리고 그 산비탈을 걸어서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 본문에서 저는 잃어버린 양이었죠. 그만큼 은혜가 크고
그만큼 기쁘고 그만큼 감사했던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되었을 때 이 4절 말씀에서 딱 눈에 들어왔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어떤 단어가 있으신가요? 제게는 눈에 딱 들어왔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찾아내기까지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찾아내기까지. 지금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이때까지 못 찾으면 돌아와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요. 내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내가 지쳐서 더 이상 못 찾을 때에는 돌아와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찾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찾아내기까지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샅샅이 산을 뒤져서 찾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찾아내기까지, 내가 숱하게 예수님을 떠나고 내가 숱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숱하게 말씀에 어긋나게 살면서 자유를 즐기고 방탕하게 살면서 내 인생 망치고 벼락으로 떨어질 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를 찾아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막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 콧물이 다 나오고 이 구절과 관련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죠. 그때 저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도 저보다 먼저 겪었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이렇게 쓱 사그라듭니다. 이 신앙이 지나면 시들해지죠. 목자가 날마다 나를 찾아오는 것 같진 않은 거예요. 내가 처음에 분명 이 잃어버린 양이었을 때 목자는 나를 위해서 달려오고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급격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준 것 같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막 짠 하고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제 기도의 응답이 더뎌집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뎌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찔렀던 설교도 이제는 마음을 찌르지도 않고요. 그리고 가슴을 울렸던 찬양도 더 이상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거죠. 신앙생활이 막 스펙타클하지가 않아요. 예전에 막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밤사이 막 찬양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짠하고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또 그 멋진 역사함,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죠. 시들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인들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주일 빼고 평일에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에겐 저렇게 응답해 주시고 제게는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죠? 라고 비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비교가 이젠 교회 밖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데 저 사람 자녀들이 내 자녀들보다 잘 됐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데 저 사람 자녀들 막 대기업 들어가는데 내 자녀는 안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런 거죠? 교회 다니지 않는데 잘 사는 저 사람들과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저는 왜 그런 거죠? 라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봐도 더 이상 나는 이제 잃어버린 양이 아닌 거예요. 막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 뵙기가 너무나 어렵게 됩니다. 그때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에서 보이지 않았던 다른 단어가 눈에 띄기 시작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처음에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을 땐 찾아내기까지라는 단어가 막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찾아내기까지가 아니라 들여두고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고 오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카타레이포입니다. 카타라는 건 전치사인데요, 뭐뭐 아래에 라는 뜻이고요, 레이포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타레이퍼는 합성어로 부족한 상태 아래에 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어떤 상태에 둔다는 거죠? 부족한 상태에 두는 겁니다. 뭐가 부족한 거죠? 목자의 돌봄이 없는 상태입니다.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태. 목자가 지금 99마리를 어디다 두죠? 들에 두고 갑니다. 다른 목자에게 맡겼습니까? 아니면 어떤 울타리에 가둬두고 그 울타리가 보호해 줍니까? 아니에요. 99마리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는 상태에 남겨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버림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조금 더 중간으로 갈수록 이 신앙생활이 시들해지죠. 그때부터 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하나님은 초창기에 내가 교회 나올 때, 초창기에 내가 신앙을 가질 때, 그때는 나를 잃어버린 양처럼 관심도 지대하게 가져주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도 시들해졌고 나도 시들해졌고, 하나님에겐 난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그냥 들판에 버려진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잃은 양을 찾은 후에는 더 가관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물론 이 말씀이 99마리의 양에 관해서 집중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되었을 땐 이 5, 6절이 정말 열불나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죠? 그렇게 찾아왔으면 99마리가 잘 있는지를 살펴야 될 거 아니겠어요? 99마리 중에서 단 한 마리가 어디로 빠졌는지, 어디로 넘어졌는지,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걸 다 센 다음에 잔치를 벌여도 잔치를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꼬일 대로 꼬이니까 이제 말씀이 막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잃어버려진 한 마리 양이 아니라 들판에 버림받은 99마리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 바로 이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비교합니다. 교인들과 그리고 교회 밖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증명해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멋지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해답해 주거나 아니면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찾아내기까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막 힘에 겨운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러고 또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이 신앙의 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하얀 곡선을 타는 게 아니라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죠. 다시 올라갈 때 이 본문을 읽으면 또 다른 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 99마리의 양, 물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이 99마리의 양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처럼 투덜거리거나 원망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가졌던 그 순간에는 이 99마리의 양이 나와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좀 더 깊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 99마리를 절대 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99마리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99마리의 다른 마음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 마음이 뭐냐? 이 99마리 중에 단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니 10마리, 20마리, 30마리, 아니 99마리 모두 다 살아오는 그 생애 가운데 단 한 번의 경험은 있었을 겁니다. 언제요? 내가 잃어버려졌을 때, 내 가족이 잃어버려졌을 때, 내 가장 친한 양이 잃어버려졌을 때 그때 목자가 무엇을 했는지, 목자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다르게 그 한 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그냥 99마리로 만족했을까요?
그게 목자라면 오늘 본문에 그 목자의 모습이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이 목자는 일관성 있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면 그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 찾아졌던 잃어버린 양이 99마리 중에 한 마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을 공유했던 사람, 공유했던 양들이 바로 이 99마리 중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99마리의 양이 갖고 있는 마음은 제가 갖고 있는 속 좁은 마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자에게 난 버림받았어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거란 말이죠. 어떤 마음을 갖겠죠? 아, 그래, 내가 잃어버려졌을 때 그 목자가 저 산비탈을 따라서 나를 찾으러 왔었지. 내가 이 어린 양, 내 자식 같은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아 그 목자는 그 어두운 밤길을 헤매서 산길을 통해서 그 양을 들쳐매고 내려왔었지.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9마리 양에게는 분명히 잃어버려졌던 그 순간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떠나가는 목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99마리의 양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런 공유된 경험이 있다면 이 99마리는 한 마음으로 응원했을 겁니다. 빨리 찾아오기를, 빨리 찾게 되기를, 목자가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너무 힘에 겹지 않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응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잃어버린 이야기의 시리즈에 독자가 있습니다. 청자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1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첫 번째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지금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있고 99마리의 남겨둔 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이 한 마리 양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넌지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잃어버린 양이다.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찾아내기까지 너희 곁에 가까이 다가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99마리의 양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죠? 제가 가졌던 마음이죠. 이 99마리의 양이 버려졌다라는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99마리의 진짜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죠? 목자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목자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죠. 왜 찾아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 잃어버린 양은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99마리의 양이겠죠. 근데 옹주맞던, 그 옹졸했던 저처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혹시 왜 나는 잃어버려진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내기까지 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양이 아니라 왜 들판에 버려진 99마리의 양일까? 라고 의구심을 품고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99마리의 진짜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 그 마음이 뭐죠? 목자를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목자를 응원하는 마음이에요. 아니,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목자의 마음으로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99마리가 갖고 있었던 그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10월 13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갖고 있어요. 그 주제의 슬로건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려졌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으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구원자가 되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아내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감격과 그 감사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 99마리의 양이 되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으로 목자를 응원하고
그 마음으로 이 목자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먼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용산남부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거 없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 없어요. 진짜 맞습니까?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찾고 싶은데 찾아지지 않아서, 데려오고 싶은데 데려와지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한 잃어버린 양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죠. 내버려 두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다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마음 같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를 살려주셨던 그때 그 마음, 나를 찾아오셨던 그 목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내가 그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그 마음으로 저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저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정하는 거, 행사를 준비하는 거, 행사를 진행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품고 목자를 응원하고 그 목자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갈 수 있는 99마리의 양이 되었으면 정말 진심으로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그 잃어버린 양이 눈에 가시처럼 눈에 아른거렸으면 좋겠어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눈에 아른거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목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늦은 밤이 돼도 찾아가고 찾아내기까지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잃어버린 양, 우리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말 걸기 힘드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전하기 힘드시겠다면 기도하세요. 전하기 힘드시겠다면 기도해달라고 작전 카드에 쓰십시오. 내가 이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겠다. 상황이 되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말로 할진 못하겠다. 써보십시오. 저와 교육자들과 섬김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잃어버린 양에게 역사하실지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 가능성들을 다 덮어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아른거리게 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반드시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양들을 찾아가는 이 목자의 심정, 우리를 찾아왔던, 나를 찾아왔던 그 심정 그대로 우리가 공감하고 공유하며 그 마음을 품는 99마리의 양, 바로 그 양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일 수 있고 딸일 수 있고 손자일 수 있고 손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친척일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이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마지막처럼 믿는 자여 어이할꼬 라는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나를 찾아오셨던 그 찾아내기까지 하셨던 그 목자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나도 그 마음 품고 찾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